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오늘 설교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새벽, 이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가상 7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또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키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과해야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으로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저들을 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감정을 비우고 용서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감정을 비우고 용서로 살립시다.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감정을 비우고 용서로 살립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판결을 내리고,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강력하게 압박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하면 자신들의 율법의 처결로서는 예수님을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으로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유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곧 황제,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반역이기 때문에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의 수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그들이 함으로써 본디오 빌라도를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러자 그는 갈등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가 다가와서 지난밤 꿈의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분쟁이지 로마의 황제를 향한 어떠한 대항도 어떠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모진 고문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아 아주 정말 많은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그만치 며칠, 몇 주간이 아니고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밤에 체포가 되셔서 그 다음 날까지 빌라도 앞에 서시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서시고, 빌라도 앞에 서시고, 또 헤롯한테 보내지셨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 과정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판을 짜놨고요, 이 음모대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성금요일이 되는데 오전 9시에 2명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는데 33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 지금도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몇 군데를 추정하고 그것이 아무래도
골고다 언덕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시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예루살렘도 지형적인 또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 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존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 많지 않고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성지라 불려지는 이러한 곳곳은 캐톨릭이 다 만들어 놓은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실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이 골고다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을 지켜보았고 또한 달려 못 박히시는 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로마가 갖고 있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공포 정치라고 말하는데 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죠. 로마에 저항하면 이러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그곳에 있었던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또 주님의 이 죽음을 슬퍼했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 또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서 저들은 누굽니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그룹들이 있죠. 좁은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그것보다 상부에서 명령한 일에 복종할 뿐이죠. 왜요? 그들은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무지한 군중들을 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휘말려서 자신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의 모든 모습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관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관료들, 그들이 행하는 이 정치적인 행보는 매우 그들의 의도가 악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짜놓고 이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 선행이 악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어떤 일들 가운데 사실은 율법적으로 아니면 어떠한 로마의 법적으로 저촉되는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악한 의도를 통해 예수님에게 죽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렇지 않아요? 눈에는 눈을, 이에는 이를. 아니에요, 목사님. 더 크게 돌려줘야죠. 그래야지 다시는 그러지 않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몇 대 때려요? 성경은 분명히 한 대를 때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2대, 3대를 때립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와 다를 게 뭡니까? 그 심보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모든 감정을 비우신 것입니다. 억울함, 원망, 고통과 슬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약할 수 있을까? 어제만 해도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한 주간에, 어제는 아니죠. 예수님 금요일날 못 박히셨으니까 5일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감정을 비우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자, 뭐를 뜻해요? 예수님의 용서는 누구의 용서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일들은 억울한 일이고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저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저들에게 모든 원망을 퍼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용서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용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의 얼굴을 보았소, 예수님의 삶을 보았소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감정을 비우고 용서로 사람을 살리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용서할 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온갖 불평, 불만과 무기력, 또 낙심을 불러일으켜서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러면 삶은 참 황폐해집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잠시뿐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많은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고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이 없어요. 그냥 지치고 힘들고, 음식을 먹어도 그냥 음식을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먹는 거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인한 만남과,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려
놓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요, 계속 부정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또 불평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핑곗거리, 원망거리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켜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때로는 슬플 때 주님을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에 따른 열매로 거두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 관계의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용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집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관료였던 백부장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그냥 이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 관련 없었던 이방인 이 백부장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용서와 그 은혜로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 시민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없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또한 용서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는요, 풀을 꺾고 죽이고 더 큰 고통의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선순환, 곧 은혜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아무도 원수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 덩어리 누굽니까?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유, 저 원수 덩어리. 혹시 옆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입니다.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물리적으로 고문을 받으시고 또 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 모든 과정은요, 매우 불합리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모습, 그 이전에 고문당했던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필요한 말만 하셨어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 세상에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항변하잖아요. 법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누구를 사요? 변호사를 사잖아요. 여러분, 내 억울함을 갖다가 표현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하는 자들을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치적으로 얼검해서 십자가형으로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일을 집행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온갖 모욕을 줬던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만큼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 사실 그냥 그 말씀 읽을 때 잠깐 눈을 찡긋하고 감고 싶은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 익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안겨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행하면 조금 더 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원수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박해와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처음부터 원수로 여기지 마세요. 사람들은 시스템적인 작동에 이러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판단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첫 인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요, 말하는 거를 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맞지 않는 사람인지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고 모습이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익을 줄 때가 참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수많은 원수들을 이 세상 안에서 잠재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특히나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도 또 원망에 기도하지 마세요. 저주에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사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동했던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냉정한 잣대를 비추면서 그 사람을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저 사람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것이다. 저 사람 또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주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서로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사랑이라는 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내가 그냥 늘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원수, 때로는 핍박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원수 사랑의 모범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작가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그의 단편소설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은 지금 교황 이름이에요. 교황 이름이 뭐죠?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그들은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파코라고 부른대요. 파콘이 아니고 파코. 하루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에 이러한 광고가 실렸다라고 합니다. 파코야, 내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의 정문에서 만나자. 아버지는 이미 너의 모든 것을 용서했단다. 어서 돌아오거라. 다음 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 정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았던 파코, 그 파코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잡지의 광고의 내용을 보면서 모인 그 청년들이 자그마치 800명이었대요. 800명. 수많은 파코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찾냐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디 있니? 우리 아버지 어디 있니? 결국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경찰까지 동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용서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괴롭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는데 시침이 뚝 떼고 용서를 빌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짓누르고 삶을 살아갈 때마다 답답하게 하는 괴로움의 원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예배 시간마다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말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예수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기도하셨건만 우리는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시켜 주시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을 내미세요. 그럴 때 그도 살고 그 사람을 살리고 또 나도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이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